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좀 핵심적으로 나눌 말씀은 이 부분이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17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 또 오늘 본문에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좀 잘못 적었는데 포함은 됐는데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교독해서 또 본문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 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잊지 말고 누가 누가 책임자 하니 이는 성령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재입고 나이다 한 것을 분명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모든 걸 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저는 그 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여러 번 신문을 하면서 신문을 해보니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빌라도 총독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가서 이는 죄가 없다, 이는 죄가 없다, 이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빌라도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빌라도의 그 죄가 없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에게는 그들이 갖지 않은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냐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빌라도의 결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어 준 것이죠.
이 결정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자로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넘겨져서, 가야바와 무리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17절에서 27절까지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쭉 읽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복음서가 4명의 저자이지만 그 저자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기록이 되고 어떤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또 어떤 내용은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이 17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에 사는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가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중요한 외침,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그 외침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죠. 뒤에는 2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강도의 이야기도 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에서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이 중요한 증언이 또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 각각의 내용마다 주시는 또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핍박받으시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미 빌라도 관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부터 채찍을 맞으신 거 알잖아요. 채찍과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배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주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마지막 내뱉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오늘마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거리, 빌라도 관정에서 나와서 골고다 언덕까지 아마 그 거리가 짧지 않은 거리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맞은 가운데 있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곤장 몇 대 맞듯이 그런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채찍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굳이 표현을 안 해도. 그런 채찍을 맞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면류관이 뭐 각자마다 다른 그 머리통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쁘게 얹은 걸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꽉꽉 눌러서 머리에 박히도록 넣었을 거예요. 그 채찍과 가시 면류관에서 쏟아진 주님의 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뭐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잠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상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빌라도 관정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틀, 자신이 못 박힐 그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형틀을 메고 가는 그 상황에서 군인들도 보니 못 들고 갈 것 같으니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가셨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렇게 못 박혀 달려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목에 타는 그 목마름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좀 힘들다라고,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힘들다고 했을 때 그것을 토로한다고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아픔을 아세요? 저의 고통을 아세요? 저의 상처를 아세요? 라고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 아시나요? 주님 아시나요? 혹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투덜투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때에 주님이 겪으신 이 멸시, 조롱, 배신, 그리고 육체적인 이 고통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은 그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보지 못할 아픔을 그분은 겪으셨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을 다 아신다는,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읽으면서 특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누가 봐도 주님이 목마를 거 알잖아요. 누가 봐도 그 상태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를 굳이 표현을 하셨을까? 안 그래도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기운이 없어 쭉 늘어져 있었을 텐데 굳이 내가 목마르다를 왜 표현을 하셨을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원고에다가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의 본문이 여기였더라고요. 여러분 혹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다른 곳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를 제외한 다른 곳.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막 갔어요.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내용,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이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쉬고 계실 때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음식을 구하러 떠나고 아무도 없었던 찰나에 당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처지와 상황에서 이 시간 말고는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어쩔 수 없는 그 시간, 주님은 어쩔 수 없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연으로 만났을까요? 우리 김숙진 성도님이 늘 산에 건강으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건강으로 운동하러 가는 날인데 그날 좀 늦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나오신 거죠. 저는 하다 보니 저도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부산대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산별곡을 두고 직진으로 내려올 때가 있고 청산별곡에서 좌회전으로 해서 밑으로 빌라촌 안쪽으로 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나가니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청산별곡 직전에 저는 동일하게 물티슈를, 그때 마침 물티슈가 몇 개 남았거든요. 아마 물티슈가 없었으면 저는 또 지나갔을 거예요. 그 길을 내려갈 때는 항상 청산별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줄 거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은 못하겠고요. 갑자기 지나가는 분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소리 들을 것 같고, 그전에도 만난 적 없고 저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데 그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김숙지 성도님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그날 그 시간에 운동 갈 수 있는 상황을 주셨고 올라갔고,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쭉 만나면서 온 몸통 앞뒤로 땀 흘려가면서 젖어서 내려오는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티슈를 받고는 어느 교회인가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격이 어디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자로 여기서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이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은혜들이 있고 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지인이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멋진 선물을 받은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선물들은, 다른 기도의 응답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공급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다른 게 공급될 수도 있고,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쓰면 사라지고 쓰면 없어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아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신앙의 성장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구원이 있고 난 뒤에 성장이 있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힘겹게 말씀하시는 그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는다라면 우린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은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물을 달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그 힘없는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말씀을, 그 속삭이듯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그분과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음성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그 주님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한 분에게 주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음성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당연히 목마르신 그분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목마르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음성의 의미를,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를 이 한 주간 깨닫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나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사역,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아시고 숨이 멈추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어느 누가 죽기 직전에 때로는 유언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이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로 가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압박하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짐을 지시고 스스로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18장, 그렇죠? 19장 오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가신 그분이 이전에 고백한 게 있으세요. 나는 뭐뭐뭐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주님께서 에고엠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 자기 그 영혼을 버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주신 것,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몰려서 죽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강조 속에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인 나는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힘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양.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미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양을 위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양된 저와 여러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양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17절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결국 이 말씀은 그 죽음 이면에는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 맞게 될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패하신 게 아니에요. 가야바와 그 무리들에게 패하신 게 아니에요. 패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맞게 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 이루시고 온전한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 온전히 승리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묵상하며 보내실 때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다 이루었다, 주가나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분, 그 승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내게 되는 이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속삭이듯이 하신 그 말씀,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1.1핵도 지워지지 않을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음성,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의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이 한 주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찬송가 145장을 부르시면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음성이요, 이 음성이 내가 믿고 따르기 원하는 나의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분명한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2024년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매번 갖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고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주신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 그 뜻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날에도 우리는 왜 이때 이 음성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동일한 일상 속에서 보내겠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가 나, 내가 목마르다, 주가 나, 내가 목마르다, 주가 나, 내가 다 이루었다, 주가 나,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바쁜 삶을 보내게 되겠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에게 듣게 하신 그 음성,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놀라운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은혜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